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강열 해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범위는 1권 2장 2까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1.2.1부터 1.2.2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독교 강요를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페이지로 하지 않고요. 논문을 쓸 때 이렇게 장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어표에 의하면. 자, 2장을 살펴보겠는데요. 2장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를 아는 지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무엇과 목적,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다라고 칼빈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의 관계. 2장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신뢰와 경외로 이어짐,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경건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칼빈이 풀고 있단 말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 2장에 이제 큰 제목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어디까지를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말하는 이 보신 적은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경험해 봤느냐라는 거죠. 영적인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만져지는 것, 우리의 감각적인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렵죠? 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신칭의의 은혜와 또 양자 되게 하시고 또 일생 동안에 성화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티켓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은 바로 일생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게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에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칼빈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그렇게 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어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더 합당한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관계성 안에 나도 들어가고 하나님도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가 칼빈이 보기에는 중요했겠죠. 저도 이제 신학을 전공을 하고 또한 가르치고 또 설교할 때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그 은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인간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며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 유익입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생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보존해주고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게 유익이에요. 효과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헛믿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은 무언가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내가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로 진행을 하냐면 경건으로 우리를 끌고 갈 거예요. 자, 아담에 의해서 우리는 황폐해졌죠. 기독교 강요 안에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비참한 상태예요.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문에 나오죠. 우리가 비참한 것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비천에 놓여 있고 황폐에 놓여 있고 죽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비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개입하시는 거죠. 이 황폐함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안에 인도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그의 권능을 우리를 지탱시키고 그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에게 온갖 복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매번 자주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이것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낀다는 것은 몸에 이제 체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고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분이 모든 선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등장한 이 선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러니 너희들도 선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말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행복 그리고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선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인 제논이나 다음 장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같은 사람들은 한 명은 금욕으로 하나는 힐링 같은 걸로 욕망을 표출하는 걸로 그 선을 행한다고 했어요. 어쨌든 그러한 선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에 이르는 거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논처럼 에피쿠로스처럼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금욕을 하거나 또 나의 욕망을 표출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선 자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선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행복이요,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칼빈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미 이제 교부들이 있었을 때에는 어거스틴이 있죠. 어거스틴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이미 철학의 사상이 그리스의 사상들이 또 로마에 있는 그런 사상들이 이미 교부이신 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선이라는 것을 철학에서 말하는 선과 하나님이 선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어거스틴의 사상을 또한 따라가죠. 이때 16세기예요. 17세기 가겠죠. 그 시대는 이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또한 동로마가 멸망을 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책과 또 지식들이 많은 나라들로 펼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져나가는 그 과정 안에서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쪽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자, 그때 그렇게 돌아간다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이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조가 이미 팽배하게 나타나는 그 시대에 칼빈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칼빈은 이 선의 근원이 고대 시대에 있었던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을 찾아가는 어떠한 방편으로 보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가 행복을 얻는 거고 그것이 곧 뭐죠? 후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우주의 근원이시고 원인이시고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증명이겠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주론적 존재론을 가지고 있어요.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치 않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보는 중세 시대 약 1500년의 그 시간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죠. 그러나 칼빈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이제 신이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갈등하는 부분,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은 이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고 근원이고 뭐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다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납득을 해야 된대요. 이 납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납득을 한다는 건 내가 이해하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 경건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쓴 이 기독교 강요의 글을 풀어가는 형식을 볼 때는 먼저 주제를 던지고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주제로부터 또 다른 주제를 파생시키고 파생된 그 주제를 통하여 또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는 그냥 우리가 줄줄줄줄 읽는다고 해서 잘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듯 하나 이걸 무슨 말이지 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알면 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갑자기 선의 근원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납득해야 된다. 그리고 우주의 창조주이시오, 피조물의 창조주이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보존하시고 판단하시고 보살피시고 능력 있으시고 진리에 있으시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칼빈은 뭘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경건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칼빈이 참 친절해요.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해줍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이 결합되어 있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경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유익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마지막 문단에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덕분이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이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낭독한 글을 그거를 이제 잘 들어보시고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보기에 들어가면 스크립트라고 있어요. 스크립트를 누르면 초당으로 제가 자막을 넣어놓은 곳이 쪼르륵 나와요.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신뢰와 경외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에는 똑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경건하고의 관계예요. 지금은 그 지식이 신뢰와 경외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칼빈은 3장에는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살펴보면 알겠죠? 네. 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교수님한테 하이데거의 시간과의 존재 배우고 계시잖아요. 이 존재라는 것은 철학적 용어예요. 철학적 용어인데 철학자들은 이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는 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있을 때에 이 존재에 대해서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실존에 있는 이 자체에 대하여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있는 것.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존재도 있죠. 공기, 또 바람, 또 뭐 이제 소리 같은 건 듣죠. 그러나 만져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떠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란 대체 어떤 존재일까라고 하면서 첫 번째 문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칼빈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이미 존재에 대하여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고 네가 존재하는지 저게 존재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자체로 볼 때는 나만큼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나와 별개이시잖아요. 영적으로 계시잖아요. 영적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내가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내가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시 칼빈이 있었던 시대는 이미 1500년 동안의 교회 시대를 지나고 왔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우리 안에는 이미 토속적인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란 이 존재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재라고 할 때는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피쿠루스를 데리고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스토와 철학자예요. 이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했어요. 궁극적인 만족을 추구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는 방법은 선이라고 했어요. 근데 선을 행하는 방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우리가 말하는 본성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낭독한 글을 들으시면 그렇게 나와요. 에피쿠루스처럼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물러나서 홀로 한각에 노닥거리는, 이건 뭐예요? 에피쿠루스는 자기가 가진 그런 철학 사상에 의해서 신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무섭게 보면 그 존재는 조금 무서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여야 돼요. 그리고 심판장으로 계셔야 된다라고 하면 심판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만 꽂혀 있어요. 그 어떤 분은 사랑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랑만 이야기하시는 분 사랑에만 꽂혀져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칼빈은 이 본성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불변하시고 이것이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거룩한 것, 선한 것, 뭐 이러한 것들은 인간과 더불어서 공유적으로 있는 속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즉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본성, 그것을 내가 아는 것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에 보면은 신론이 있어요. 신론이 바로 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자, 그래서 본성을 아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건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경건은 두려움과 사랑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을 찾아서 배워야 한다. 또 그것을 받은 후에는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반드시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깨달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안 깨달았으면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야. 근데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본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외로 자신이 영적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심판의 하나님만 생각해요. 정말로 구약의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사랑만 얘기해요. 공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을 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덮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죄값은 죽음이고 또 그 사랑은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사랑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을 칼빈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다 아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붙잡는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신의 성격에 대해서 신을 붙여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이끌어 주시는 것,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뭔가를 요구하죠. 자, 그런데 이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건하다면 그건 뭐죠?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들이 경건할 것이고, 경건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신뢰하는 것은 바로 경외인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는 것.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조심하는 것. 겸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왜? 하나님은 모든 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맡기면 내게 뭐가 온다는 거죠?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왔다라는 것은 곧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가 결핍되고 무언가가 억누르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엄히 처벌하실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이제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벌하시는 분, 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부분, 이제 경건이잖아요. 그것을 가진 사람을 이제 사람을 붙이겠죠. 경건자 뒤에다가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알지만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막 본성을 얘기하고 막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먼저 깨닫게 되면 당연히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경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뜻을 넘어서지 않는 거, 내어 맡기는 거,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 복종하는 거, 의로우신 재판장 뭐 쭉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합쳐서 겸손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이 뭔지 아니? 바로 내가 금방 말했던 것이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두려움, 공경심,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순결한 신앙,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예배? 율법이 제시하는 그러한 예배를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야.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한 그런 예배의 형식은 의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기독교 강연은 겸손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미 비참하고 황폐하고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또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1장 지난번에 첫 번째 해설에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내가 이제 황폐해지고 비참해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또 그것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게 지금 어떤 유익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알았다면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신뢰를 하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겸손이겠죠. 네, 오늘 강의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3장을 하겠습니다. 3장은 이제 3번까지 나와요. 3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앞장하고 다 똑같죠.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기어 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안에 들어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줄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